오늘은 12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성형 인간이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에 머물러 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죄를 지을 때 회개하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하는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과정을 표현할 때 어울리는 시제입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호칭하였는데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아닌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는 옛 계명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을 주겠다 했는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니 조금은 헷갈립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전에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고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율법주의적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 하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기독교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가수 션이 자신의 딸과 함께 연탄 봉사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6살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연탄 봉사를 시작한 딸이 이제는 12살이 되어서 6장에서 8장의 연탄을 지고 봉사하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수 션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하이리가 너의 엄마처럼 세상에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할게. 가수 션이 딸에게 너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너 무조건 봉사해. 여러분, 이렇게 했던 봉사라면은 그건 율법주의적 봉사입니다. 하지만 12살 딸이 아빠가 하란다고 하는 나이대는 아닙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또 나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표정이 해맑습니다. 아빠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자원의 마음의 봉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독교적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좋지 않니? 그러면 너도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겠니? 이러면 이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 당시 요한이 담당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이 구원받으면 육은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한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 즉 그가 어둠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쪼개어지고 또한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말과 행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타인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사랑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증거가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라고 하니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